지난번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요 기도를 마치고 중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주일 분반 공부 교재를 연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리지사님께서 다급하게 들어오셔서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강도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모자실로 가보세요. 급하게 올라간 모자실에 저희 집 둘째가 몸이 쭉 늘어져 있고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열경기를 한 거예요.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규율이 조금은 엄격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다운 모습을 강조하던 교회였고, 또 옷차림이나 자세 등도 신경을 좀 써야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 집 아이들을 아는 척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은 제가 목회자라는 생각, 성도들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의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다급했어요. 평소에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막 우아한 미소를 머금고 또 뭐 계단을 교양 있게 사뿐사뿐 이렇게 걸어서 내려왔겠지만요, 열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이 뒤집혀져 있는 그 아이를 본 순간 막 우당탕탕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급하게 계단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비상 깜빡이를 넣고요, 신호와 가속을 무시하고 무조건 달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이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평상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아마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그랬을 겁니다. 다소 엉뚱하고 전혀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린 것 같습니다. 전에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살펴보면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은요, 열광적으로 반응했어요. 조금이라도 그분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이 빽빽하게 그 집을 다 채우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중풍병자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돼. 예수님이 이 친구를 낫게 하실 거야. 이들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그대로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을 향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사람들은 도무지 움직일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집, 문 밖에서도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도무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너무 큰 겁니다. 그때 사방이 꽉 막혀버린 상황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은 엉뚱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평상시라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지붕을 뜯어내는 방법이었어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참 당황스럽고요,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멀쩡한 집에 지붕을 뚫는다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지붕을 뚫으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집은 중풍병자의 집이 아니잖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집도 아닙니다. 엄연히 주인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뚫는 것이 사람들 모르게 가능할까요? 지붕을 뚫으려고 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웅성웅성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부스러기와 먼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죠.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화를 내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들은 꼭 이래야만 했을까요? 네. 이들에게는 모든 난간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했던 것입니다. 지붕은 나중에 다시 고쳐주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면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낫기만 한다면 그 이상의 일도 못할까 싶은 것이죠. 그만큼 이들에게는 중풍병자가 낫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강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한 이 엉뚱하고 황당한 사건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중풍병자인데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가 아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강한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확신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중풍병자가 나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고도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한 성도로부터 난처한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수요기도에 설교를 맡았던 날입니다. 앞자리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한 성도님이 다가오셔서 불쑥 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 봉투에는 이제 삐뚤빼뚤한 글씨로 기도 제목이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연로한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셨던 거죠. 고령이시고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은 남편을 이대로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쓰러지셔서 입원한 그날부터 밤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지사님이 저에게 찾아온 것은 설교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 시간에 특별히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기도의 시간에는요, 봉투를 올린다고 해서 그 봉투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좀 지양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사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집사님 헌금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집사님이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목사님이 꼭 기도해 주세요. 다시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봉투에 기도 제목을 올린다고 해서 따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지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집사님께서 이번에는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야, 이 말이요. 마치 내 남편이 죽으면 당신 때문이야 라는 그런 소리로 막 들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마음속에 목사님 내가 기도한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고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사실 저한테 있었어요. 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의 간절한 부탁에 네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라며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어느 타이밍에 기도해야 되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날 저의 레퍼토리에는 그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병실에 누워있는 그 어르신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시니까, 무작정 들이미시니까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난처해서 억지로 기도한 거죠. 보통 뇌출혈을 앓고 나면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또 뇌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곧 운명하실 거라고 준비하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요, 지금도 정정하게 걸어 다니십니다. 주일마다 넥타이도 손수하시고 엘리베이터가 막히는 날에는 3층까지도 걸어오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일이 될 수 있겠다, 안 되겠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미리 짐작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 안에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적당히 얼버무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믿음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형편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믿음은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과 영혼 구원을 향한 믿음이 더욱 그렇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교회가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의 어려움, 불가능한 상황,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엉뚱한 상황을 만든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엉뚱한 상황을 지켜보신 예수님의 대응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지붕을 뚫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이 예의 없고 무식하고 앞뒤 상황을 재지 않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호통치시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으로 여기시고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거예요.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당황스럽고 더 황당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라니요. 사실 이것은 이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요. 치유함, 병이 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선언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실언이었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요,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아내라는 말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큰 소란이 한바탕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한 거야? 아무도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엄청난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쏟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아니, 중풍병자의 그 병만 고쳐줘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 제사함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현장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불치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늘 제가 몸이 약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는 허약 체질이구나, 나는 몸이 약하게 태어났구나, 그래서 어쩌면 빨리 죽을지도 몰라 막 그러면서요,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또 정상이래요. 뭐냐면요, 어릴 적부터 코피를 달고 살았거든요. 아침에 등교하기 위해서 세수를 하면 세수대야 그 흥건히 젖을 정도로 코피를 아주 자주 흘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법 많은 날을 그렇게 코피를 흘리며 살았어요. 코피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요, 또 온갖 보약도 다 먹어봤습니다. 침을 맞거나 처방받은 약을 코에 바르면요, 며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잘 됐네, 이 집 용하네 그러다가요, 또 며칠 지나면 코피를 흘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늘 일상이었어요.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 간절히 구하기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차이가 없었는지 잘 안 났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지금은 제 아내인 당시 여자친구가 진지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비인후과에 가보라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냐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이라도 해야지.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요. 믿자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죽을 병은 아니지요. 저 오래 살아야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제 코 안에 내시경을 넣어서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니터 화면으로 제 코 안의 상황을 보여줘요. 코 안에 한 가닥에 거무스름한 핏줄이 살짝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세요. 돌출되어 있는 핏줄이 보이시죠? 이 핏줄 위에 딱지가 앉아 있으면 코피가 안 나고, 세수를 하거나 코에 이렇게 코를 만지거나 충격을 주면 딱지가 들리거나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냥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핏줄 위에 앉아있는 딱지를 살짝 밀어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피가 쏟아지더라고요. 사실 제 인생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불치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 전까지니까 근 20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불편하게 산 거죠. 그런데 치료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코 안에 드러나 있는 그 핏줄의 입구를 레이저로 지지직 찢어버리는 게 끝이더라고요. 마취도 안 해요. 몇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수술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몇 초간 지지직 약간 타는 냄새가 날 뿐. 그리고 코 안에 연고 바르고요, 다음날 한 번 더 가서 다 됐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죠. 참 무식했던 거죠. 그냥 병원에 가는 게 귀찮아서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저는 제가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런 고생을 하나 보다, 이건 고치지 못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 문제의 원인, 문제의 근원은 볼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애써 막으려고 결과에 대처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죠. 문제의 근원은 그냥 그대로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저 병만 낫게 해주시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한호하고 그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을 보고 좋아하고 박수 쳤을 거예요. 그게 재밌으니까요. 신기하니까요. 사람들은 단순히 그걸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자들을 그저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는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더 원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말을 해야 아무런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병자들을 만나시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들고 아픈 이유,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본질적인 이유, 먹어도 마셔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도 여전히 갈증나고 목마른 근원적인 이유.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고 약사도 고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라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얼마든지 고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병은 고쳐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질병으로 또 다른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육신의 질병, 병으로 인해서 절망과 아픔의 인생을 살지 않게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는 예수를 믿지만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님을 포기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비록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의 질병, 영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자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중풍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그 근원을 해결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우리 주님은 해결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버린 그 관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질병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복의 근원, 모든 은혜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막아버린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답답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안절부절 못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십니까? 과연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 때문입니까? 과연 육신의 질병 때문입니까? 과연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허공만 메아르치는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았을 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던 그때에 여러분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평안, 기쁨,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나 예전에 회개했는데, 나 예전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긴밀하고 분명한 그 관계를 여러분은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 문제에서 해결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해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깨어졌던 바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쩔 줄 몰라하는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들을 내려놓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한숨 쉽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요, 굶주려서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주님,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 제사함을 받았느라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